4세기 중국 진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의 장수 환온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여러 척의 배에 싣고 양쯔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한 중류쯤, 양쯔강 중류쯤 도착했을 때 삼합이라는 곳에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는데 그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서 슬피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 배가 100여리를 가는데 끝까지 따라오다가 그 가면서 배가 어느 순간 강폭이 좁아지는 그 순간에 그 어미 원숭이가 그 틈을 타서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그 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어미 원숭이를, 죽은 원숭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배를 가려니까 그 배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단장이 뭡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장의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무나 슬퍼할 때에 가슴점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가슴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 칼로 얇게 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들,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숨 쉴 때마다 그 아이가 기억나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오염되어지더라도 어머니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과 더러움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어머니라는 것.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단장의 슬픔에 빠진 어머니, 기가 막히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기사. 이 어머니는 죽은 아들,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아들이 수치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데 결국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 죽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또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이름 뭐예요? 어머니는 무슨 이름이라는 겁니까? 축복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극단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저주 가운데서 이미 죽어버린 그 자식마저도 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명예롭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겁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진행되어지면서 그 마지막에 가면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빛이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땅은, 그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사막 기후니까 LA하고 비슷합니다. 우기가 되고 비가 와야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LA는 비가 조금씩 와도 이렇게 심각한데, 캘리포니아가 심각한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울이 무고한 사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하지만 다시 추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 거기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브온 사람은, 이 기브온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위 족속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서 막는다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 있다가 발각이 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조약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겨나고 다 죽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 300년 이상 흐른 시절, 300년 동안, 300년 이상 동안 한 350년 정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거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거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렇게 기근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잘 보십시오, 유다 족속,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렇게 돼요. 열심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하니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이 두 가지,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족속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 너희들 나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탐욕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 땅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친척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을 때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대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마음이 다 풀릴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두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전을 내는 겁니다. 이 속전을 내는 것은 그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돼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학살한 것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울 집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요구합니까? 7명을 요구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7이라는 말은 사울의 집안 전체를 요구하는 숫자였어요. 그 책임이 사울의 집안에 있었고 사울의 집안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7명의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아들들을 사울의 자손들을 데려가서 사울의 그 집이 있었던 뒷산에 가서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리스바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인물.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큰딸 메랍, 둘째가 미갈인데 그 미갈의 언니 메랍의 5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의 원한이 풀려지게 됩니다. 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 이거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원수 갚았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멀쩡한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죽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무시한 사울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후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 정말 잔이 잘라서 끊어진 것 같은 아픔, 그런 단장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슬픔이 얼마나 어떠한지.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서 시체를 장사했을 때에 이것이 그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조상묘에 묻히지 못하고 들짐승에 의해서 시체가 훼손되는 것, 그것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 바알을 끌어들이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가 하니 그 이세벨이 성 안에 던져졌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뜯어먹고 손과 발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주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아합이 전쟁에 나가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제 활을 맞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종일 전쟁터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 시신은 수습되어지지만 그가 흘린 피가 병거에 묻는데 그 병거를 씻기 위해서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핥아 그 피를 먹었다. 그런 기록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봤을 때 야, 이렇게 저주받아 죽었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열조의 묘로 들어갔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가족묘에 묻혀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묘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 열조의 묘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무엇인가니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고 어디서 죽은지 모르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지금 목매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저주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 리스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밤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낮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얼마 동안 이 일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을 때가 볼을 추수하는 때였다고 이야기.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월달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는,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때가 10월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있기 시작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들이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기가 시작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 비 소식을,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그 목매다 달았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마가 6개월 동안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에 그냥 방치되어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죽은 아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있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바를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해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배려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이것도 또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을 길앗 야베스 사람이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이 스토리를 빨리 알기 위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처음 왔을 때에 큰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울 왕이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은 평생 사울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울이 비참하게 죽자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누구도 가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그 일. 그래서 거기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화장해서 그 길앗 야베스 땅에 나무 아래 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가족의 묘에 묻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혀 있지 못한 상황. 이들도 역시 열조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 다윗이 그걸 생각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타고난 묻은 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 아들, 죽은 아들의 뼈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뼈를 사울 왕의 장례식을 정식으로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성대하게 치러지고 그 묘를 어디에 묻게 하는 거 아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리의 묘, 가족묘에 함께 묻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죽었던, 저주 가운데 죽었던 이 7 아들이 사울과 함께 장사 지내면서 왕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은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있는 일, 그거를 누가 한 겁니까? 미스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저주의 아들을 축복의 아들로 바꾼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축복의 일, 축복이에요. 이게 뭐 미스바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복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뭐 이런 결론은 분명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 가운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졌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들들을 돌본 어머니의 희생 때문일까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잘 한번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 이 굵은 배는 슬픔의 상징입니다. 또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리스바는 아들을 위해서 슬퍼할 뿐 아니라 사울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건 뭐 정말 졸지에 기가 막히게 상부의 결정에 의해서 아들이 죽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하는 당사자 그 부모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조상 탓으로 죽는다뇨. 그 어머니가 지정신이겠습니까? 6개월 동안 아이의 시신을 돌보면서 그 엄마가 정신이 그냥 바로 있겠습니까? 아마 6개월 지나기도 전에 그 엄마도 잘못되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6개월 동안 견뎌나가면서 어떻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냐? 그 비결이 무엇인가? 굵은 배에 있다는 거예요. 굵은 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머니.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후궁이었어요. 후궁. 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고 보세요. 사울의 첩으로 후궁으로 뭐 아내죠. 그죠? 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아내로 있으면서 사울의 그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사울이 기부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얼마나 비열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면서 그 마지막 그 사울이 잘못된 것들을 다 알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울의 그 마지막 최후가 어떠한지를 그가 다 보았습니다. 지금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그 죽음은 기가 막히지만 그 남편이 한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스바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가문을 위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는 겁니까? 6개월이라.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 후에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저주로 죽었던 아들들의 복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오므로 저주가 끝났다면 이스라엘에 향한 저주가 끝났다면 장례식을 치고 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리스바의 기도가 자식 한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가 그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무엇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사울의 가문이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 하나를 잘 기르는 거, 이것이 한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 사회를 살릴 수 있고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 아들 하나 잘 되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복된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곳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아들로 만들 때에 그것이 그 한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그 시선이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한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리스바뿐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 초대교회로 내려온 두 가지의 신학의 흐름을 하나로 묶었던 사람. 이 어거스틴 4세기에서 5세기 있으면서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탕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속삭였는지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엄마 모니카가 기도하는데 그 당시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용기를 얻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기간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15년 걸렸어요. 와, 너무 길다. 어떤 것은 6개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누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어머니니까 기다립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어머니 리스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리스바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는 죄인이었어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아들에게 넣었으니까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 흉악한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결박을 풀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가 참 정치인들이 개입되면서 참 이 민족의 갈등의 아이콘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모든 국민이 아파했잖아요. 다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끼어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그냥 딱 편이 갈라졌어요. 이거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어쨌든 그 정치적 이야기 다 걷어내고 그 당했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상황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측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 이들이 21세기 리스바입니다. 마치 자녀들 앞에서 그것이 나의 죄인 양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끝까지 돌보는 그 마음, 그런 리스바, 어머니 리스바의
리스바의 기도로 인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 리스바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단순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이 리스바가 원망을 해도 이 리스는 정당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 그것 때문에 정말 장이 끊어지고 속이 심장이 터져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탓하면서 남을 보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쌓아지면서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 리스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6개월의 기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바로 인해서 사울이 회복되어지고 요나단이 회복되어지고 일곱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베냐민 지파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머니는 어떤 일입니까? 축복이에요. 어머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저주고 어떤 수치고 어떤 부끄러운 것도 그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머니라. 어머니의 기도, 그 사랑, 헌신.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용한 리스바는 저주로 죽었던 아들도 명예롭게 끝내잖아요. 그 땅 가운데, 베냐민 땅 가운데 그 저주가 임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잖아요.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녀가 새롭게 됩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무엇이 새롭게 되어져요? 가문이 새롭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 이 은혜, 이 축복이 어머니의 손에서부터, 부모님의 손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축복의 이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누굽니까? 축복의 사람.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